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들 뵈니까 얼굴이 전부 다 환하시네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정말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예, 얼굴이 막 인상을 막 찡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축복하는 마음이 이쁜 마음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더 큰 감사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화산 사건을 여러분 이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또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셨어요. 그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고 수석 제자에 해당되는 리더격에 해당되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구약의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와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남겨주었던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랐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요. 이야,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의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모여 있고, 서로 간에 막 말을 주고받는데 막 변론이 막 일어나고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큰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18절 이하에 보니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어떤 상태냐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말을 못하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어릴 때부터 들려 있어가지고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졌다가 불에도 던졌다가 아버지가 애간장 놓는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 나오면 귀신들을 쫓아준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아버지에게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래서 이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마침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능히 고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꼼짝도 안 한다는, 꼼짝도 안 해. 귀신이 코웃음 치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소위 말하는 건 뭐예요? 쪽팔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한 일을 당한 겁니까? 창피한 일을 당했죠.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따라해보세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겠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도 훌륭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을 고치는 데는 예수님을 가만히 사역을 보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모습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닌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병들고 그리고 또 귀신에게 흉악하게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그들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고치게 만드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안 하셨어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병자를 고칠 때도 보면요, 죽은 자를 살리거나 어떤 중요한 병을 고칠 때는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왜?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질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경꾼들, 믿음이 없으면서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좀 물리치고 그리고 병을 고쳐줍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없는데 제자들이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막 구경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기관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말장난 같은 말을 가지고 막 제자들에게 공격을 해오죠. 제자들도 그냥 마음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제자 거기는 뭐 서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도 있었겠죠.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들은 여러분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어떤 목적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너희 진짜 병을 고치는 거냐 아니면 사기꾼처럼 속이는 거냐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말장난만 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도 안 계시지, 리더 역할을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없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쩔쩔쩔 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아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책명도 되지만 거기 모여 앉아있는 구경꾼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병 고치는가 보자, 구경하고 있는 나. 네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아유, 뭐 하나님이 뭐 신앙생활 하지만 뭐 기적이라는 게 뭐 잘 일어나? 원래 잘 안 일어나는 거지 뭐. 아유, 기도한다고, 아유, 아니야, 기도한다고 될 리가 있어? 그냥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어쩌다 보면 뭐 일어나는 일이겠지.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유,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런 불신앙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시키니까 한번 따라 한번 돌아볼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도니까 그 믿음대로 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4,000년 전에 살아계셨고 성경시대에 살아계셨고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고 이런 건가요? 그들과 그 세대와 지금 우리 세대의 차이가 뭔가요?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돼요. 병이 나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이 목사님이야 그렇겠지요 뭐. 아니라니까요. 병이 안 낫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 각도로 다 응답하신, 응답이 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냥 안전벨기가 일어서듯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요, 좋은 약을 만나기도 해요. 저는 이런 걸 다 경험해 봤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안 낫는 게 낫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병을 가지고 기도해달라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목사님께서 기도해주면 병 나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한테 찾아와서 기도도 부탁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날 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요. 답답해. 그런 사람들 보면요 너무너무 답답해. 병한테 기가 죽어가지고요 병원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 건강 하나님께 달렸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제 하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을 고치든 삶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 간에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고 믿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놀라운 세계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병 고침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병을 고치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병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줘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의 효과가 반감돼 버려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고친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 가가지고요 고향에 갔으니까 고향에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 다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알았던 분들이니까 그곳에 가서야 그들을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릴 때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어릴 때 그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 코 질질 흘리고 다니던 모습.
맨발로 뛰어다니고 뻘건 모습으로 막 뛰어다니던 아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어. 몇몇 사람만 고칠 뿐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치고 싶어가지고 마음은 뜨거운데 고침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이가 살아있어요.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나이인데 물에 빠졌다가 불에 던져졌다는데 애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왜 이 아이가 살아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죽이려고 아무리 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마. 죽이지 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그래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믿음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보니까 소리가 좀 음성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2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책망하신 거죠. 정말 나는 주님이 내 병을 고친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여러분 믿으세요? 에이, 약 먹으면 낫겠지. 병원에 가면 의사가 고쳐주겠지. 우리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의사를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약을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속 다 베리는 거예요. 약 먹는다고 속 다 베리고. 여러분,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잘 안 낫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은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줘야 될 병이에요. 병한테 지지 마세요. 제가 이전에 있던 목사님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기도가 진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요. 병이 왔어요. 목이 막 붓고 막 난리인데 이분은 더 큰 소리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어요. 난 병한테 지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고친다는 거예요. 이분 약을 먹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의사 찾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병 치료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앞서서 여러분 의사보다 더 잘 고치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편도가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병원에도 입원을 2번인가 했다니.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 돼. 며칠간 입원까지 해야 되죠. 왜 안 나을까? 왜 또 재발할까? 왜 자꾸 아플까? 그래, 이 목이 아픈 이 통증은 제가 침 넘기면서 오는 이 통증은 진짜 못 견디게 아파요. 음식도 못 먹죠. 온 몸이 몸살 기운이 오죠.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건 약으로 안 해도 안 되겠구나. 뭐 마늘 찜질도 해보고 뭐 온갖 짓을 다 해봤어. 계절만 바뀌면 아픈 거예요. 그래 기도하기를 열심히 했어.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쪽팔린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병한테 쩔쩔매니까 그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야. 어느 날 사라져 버려요. 지금도 좀 붙잖아요. 기도하면 사라져. 도망다녀 이게. 누르면 부푸었던 자리가 자꾸 도망을 다녀. 염증인 데를 누르면 더 아파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깔아앉는 걸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병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병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혼자서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던 그 여인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 치료의 근원이 흘러와서 약을 먹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고쳐줘 버렸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고통하던 그 여인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나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침받아라 한 것도 아닌데 그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의심이 기도해도 되겠나? 이런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아버지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 말 책망을 듣자마자 얼른 고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탁 달라붙어 가지고 주님의 치료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너무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자 믿음으로 나오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반응하시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것이나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한번 명령하시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뒤로 자빠지면서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난리가 났죠. 귀신이 떠나가는, 요란하게 떠나가요. 하여튼 못된 것들은.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평소에 준비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조용히 예수님과 있을 때에 또 그 조용히 있으면서도 또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좀 부끄러우니까. 왜 우리가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났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안 했단 말이에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역에 쫓기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쁠수록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바쁘다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영원하지 않아요. 재충전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흘러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또 재충전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계속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방전돼 버려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방전돼 버리면 짐체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 있던 목사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는 권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 기도하지 않는데 빠져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하는 기도, 입 빨린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이런 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는 방향으로만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를 통하여 이 몸을 통하여 내 살아있는 이 생명을 통하여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기쁘죠. 행복하죠. 즐겁죠. 하나님이 늘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찬송을 통해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살아있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맨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사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 어떤 힘, 내 어떤 머리를 가지고 굴려서 주님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하나님 주셨던 은사와 선물들을 관리를 못했습니다. 충전이 안 되니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만 나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제자들은 막 쉬고 같이 이야기나 하고 이럴 때 주님은 낮에라도 혼자 홀로 떨어져서 군중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신 겁니다. 깨워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워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젊은 시절에 능력 있게 사역하던 목사님들 또 신령한 은사를 받았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유명한 그런 권사님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젊을 때처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퇴를 막 앞두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옛날처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요 우리 안에 뭐가 나오느냐? 육신의 소욕이 흘러나와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흘러나와서 이게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가 나오고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안 좋은 것들이 흘러나와가지고 어떡합니까?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시끄러워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 일 해도 문제가 있고 저 일 해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과거의 은혜로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현재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른 믿음의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열정 가지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열정 가지고 살았어요. 그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 아래 못 박고요. 날마다 성령 안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지지 맙시다. 옆에 얘기하세요. 서로 얘기해 줍시다. 육신에게 지지 맙시다. 지지 마. 왜 져요? 따라합시다. 악한 영들에게 지지 맙시다. 지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좀 어려움이 왔다고 기가 팍 죽어가지고 기가 죽어 있고 몸이 아프다고 막 아이 힘들어 죽겠어 뒤로 자빠져 있고 막 지지 맙시다. 이겨야지. 믿음과 기도가 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야곱처럼 신령해지셔야 돼요.
야곱은 처음엔 출발은 여러분 좀 안 좋게 출발했지만 야곱은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져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100세가 넘어서 그런 더 신령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12아들을 딱 앉혀놓고요, 그들을 축복했어요. 하나님께 가기 전에 축복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야곱이 축복하는 대로 다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신령해지셔야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축복해 주는 대로 아이들이 팍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갈 때도 여러분 병 아프다고 골고루 하다가 아이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져 가지고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 안에서 탁 보시고, 믿음이 약한 자녀들 있으면 가르쳐 줘야 돼요. 너 꼭 예수님 믿고 나하고 천국에서 만나야 돼. 신앙생활 할 때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넌 너희 교회에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목사님을 잘 도와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나중에 믿음으로 잘 살다가 우리 만나자. 그러면서 일로 와, 무릎 꿇고 앉아. 침상 옆에 앉혀놓고 머리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런 멋있는 장로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런 권사님들 되셔야 돼요. 우리 그런 성도님들, 집사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그런 사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